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뒤에 호수를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꽝꽝 얼어 있더라고요. 추운 것 같지 않아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됩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질 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BC 848년경에 이웃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와 치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조 왕들과는 달리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명을 잘 준수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축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북쪽 이스라엘 7대 아방의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의 정략 결혼을 시키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지도 않고 아방과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했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는 이 적군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마주 나가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성가대를 조직하여 군대 앞에 세우고 적군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군들 세 민족이 서로 살육하며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리품만 가지고 오는데도 3일이나 걸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어도 경제적인 불경기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유다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떻게 그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하며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당치 못할 두려움과 공포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핍니다. 마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런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뿐 또 다시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엄습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도 기도할 뿐 아니라 온 유대 백성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민족이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즉 인간적 수단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고 꽃이 피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만 바라보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기나 명예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 청춘도 다 바쳐버리고 결국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입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중 나가라. 즉 담대함, 행함, 실천함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피하고 도망가려 하지만 정면으로 돌파하면 반드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조금 위험하고 모험이 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